라디오 목양실 이재정 목사예요. 평소에 목사님 방 앞에서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재정 목사와 함께하는 톡톡 라디오 목양실. 누구든지 일상생활 이야기가 터놓고 싶으신 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모두 오세요. 수줍은 마음이 당신의 삶에 노크하는 소리, 톡톡 라디오 목양실. 익산 복된교회 이재정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안녕하지 않죠. 네, 안녕이 잘 안 돼요 요새는.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제 토요일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오늘 이어서 그 종교개혁 관련된 두 번째 좀 시간으로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로 좀 미루고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좀 지난주 그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로서 또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해나가야 될지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딱 일주일 지났네요. 그렇군요. 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뉴스 기피증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일주일 내내 그 보도와 영상, 그 사진들을 보면서 사실 지금도 좀 마음이 아프고 믿겨지지가 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아프다, 음, 싫다, 네. 슬프다 뭐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맞습니다. 기피증 혹은 우울증 맞아요. 정말로 보기 싫고 또 네. 인터넷 검색할 때도 그에 관련된 어떤 소식들은 본능적으로 기피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지겠다. 그런 생각이 나면서 또 교회와 저는 또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목회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치고 넘어가야 될지에 대한 정말 고민과 또 가슴 아픈 기도가 드려지는데요. 맞아요. 우리 성도분들도 그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설교가들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뉴스가 이제 현실감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전날에 잠들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뉴스를 잘 접하지 않으니까 날 새고 나서 간밤에 되어진 그 비극들을 맞아요. 인지하게 되면서 강단에 올라갔으니까 설교 원고에 없는 그 충격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설교를 했는지 다들 당황스러워했고요. 그러면서 한 일주일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의 마음을 좀 서로 추슬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젊은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안타까운 일들을 겪었는데 일주일이 지났어도 아직 그 마음은 사실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함이 있기도 하고 정말 심리적으로 좀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막 어려움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뭐 청년 이런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오늘 좀 어떻게 좀 목사님 위로와 위안의 메시지들을 좀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추스르려는 몇 가지 제안을 좀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 그 이태원의 골목길은 정치적 중립지대였다. 정치적 거기는 중립. 네. 야권 성향도 여권 성향도 모두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 젊은이들의 축제 현장이었을 뿐이지 어떤 정치적 지향성이 있는 시간이나 공간은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두 번째로 그 지역은요 종교적 중립지대였어요. 더 가깝게 말하면 신앙적 중립지대였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는 그 사건의 현장을 우리는 예수님 믿는 분들이 주로 우리 CBS를 들으실 텐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눈으로 그 현장을 해석하려고 섣부르게 덤벼들지 말자 그런 제안을 꼭 하고 싶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렇죠. 예.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들면서 그 소위 할로윈데이가 귀신을 섬기는 축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할로윈데이 당일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기치를 올린 기념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두 기념일 혹은 두 기억될 만한 날을 서로 대치시켜서 이래야 되는데 저랬기 때문에 무질서가 왔다. 이렇게 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좀 추측이나 억측은 자제해야 된다. 그렇죠. 네. 할로윈데이에 대한 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 설명들은 이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 줄 알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귀신들을 섬기던 어떤 무속적 축제들이 가톨릭 교회 안으로 수용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의미, 종교적 의미이기보다도 남아 있는 대한민국에서 할로윈 축제의 가치는 단순한 페스티벌이고 네. 단순한 축제였다는 것이지, 거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기초로 해서 종교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하지 말자. 그것은 아픈 아. 가슴에 소금 뿌리고 비벼대는, 교회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교회가 품어야 될 대상들을 향해서 오히려 난도질하는 판단이겠다. 그런 조심스러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까 이제 두 가지 외에도 성도로서 정말 이번 달 계속 이제 매일매일 보내야 될 텐데 이게 정말 뚝딱 그 감정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좀 추스려야 될까요? 추슬러 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내가 책임지는 자세여야지, 어. 상대방에게 책임을 추궁하면 내 스스로가 고통스럽고요. 그다음에 이 집단적인 무질서가 야기돼요. 이를테면 저는 교회 목사로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도록 만든 것은 나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에 신앙도 있지만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오랫동안 사실은 젊음을 발산하지 못하고 예. 페스티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억눌려 있던 음. 청춘들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무슨 뭐 귀신을 섬기러 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젊음을 축제하러 간 자리인데. 맞아요. 즐기러 간 자리였는데. 그렇죠. 지금부터 음.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페스티벌은 주로 교회가 담당했어요. 교회 네. 와서 찬송하고 놀고 또 남녀간에 서로 썸씽도 있고, 네. 그러니까는 젊음을 소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교회가 존재했더랬는데, 지금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 모든 기능을 다 놓쳐버렸어요. 맞아요. 정말 그럼 이제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또 프로그램들, 일들,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또 생각이 필요해요.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은 교회가 세상의 필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반론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네. 이 땅의 청년들, 이 땅의 문화들을 교회가 수용하지 못하고 또는 선도하지 못하게 된 것이 제법 길거든요, 시간적으로. 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청년들을 다 놓쳤고, 그들이 철저하게 공동체를 벗어나서 개인주의화 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오늘에 이르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교회는 내 가슴을 치고 우선 내 탓부터 하고, 청년들이 오죽 청춘을 발산할 공간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한꺼번에 수십만 인파가 모였을까라고 하는 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섣부르게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관점에서 섣부르게 이 상황을 향해서 언론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특별히 교회 마찬가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마찬가지 의견을 쏟아내지 말고 정말 눈물에 어른거리는 눈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두 번째, 그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그 가족들이나 맞아요. 슬픔의 현재 진행형인 분들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 거. 당신들의 슬픔을 내가 알아요. 그 위로 안 되거든요. 그거 정말 위로가 안 돼요. 그 10대, 20대 청춘들을 잃어버린 가정이나 부모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간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할 방법은 단적으로 없어요. 단 한 가지, 당신들의 아픔에 나도 눈물을 보탭니다. 정말 아픈 자리에 나도 함께 있습니다.
이런 연대 의식 같은 것이 지금 응급 처방으로서는 유일한 방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진 그 현장에 직접적 관여된 분들을 향해서는 눈물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어떤 처방도 내놓을 수 없고 내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 조심스러운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청년 문화들을 어떻게 좀 더 순치 혹은 순화 혹은 정말 청년스럽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네. 그 플래시몹이라는 예.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명이서 같은 영상 뭐 동작들을 하는 거 아닌가요? 하거나 또는 예. 음악을 만들거나 이제 예. 그런 것들인데 네. 굉장히 젊은이 지향적이면서도 기존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뉴 패러다임의 질서가 그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걸 이제 발견했는데 네. 어떻게 이 청춘들이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으로서의 청춘을 발산할 수 있는 우리 방송국도 좀 그런 거 해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청춘들이 우리가 짜 놓은 틀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지 말고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장으로 우리가 발맞춰 함께 나가는 문화를 창출해 가는 거. 그것이 이번 큰 교훈 너무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우리가 그나마 배워 가져야 되는 과제일 거다. 뭐 그런 제안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말로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그래도 멀리서 바라보기도 그런데 그 당사자들의 어처구니 없음, 그 실망감, 낙심감, 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참 하나님이 도우소서. 이제 그런 기도밖에 더 없어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그 지난주에 안타까운 그 사건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네, 그러한 마음들로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청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선가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 한꺼번에 죽었대요. 얘들아,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현장을 향해서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성숙한 우리 신앙 의식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위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많은 분들 좀 위로의 시간, 좀 위안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톡톡 라디오 목양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위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